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쓰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보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은 시편 제2권에 해당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지혜로운 길을 깨닫고 깨닫는 것을 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자들,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재물은 결국 사라지고 무엇보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물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5절의 말씀처럼 환난의 날,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재물이 가진 힘이 영원하다고까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과 토지가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보존되리라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그것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물질로 해결되기도 하고 삶의 편리함과 윤택감을 이 물질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큰 마음을 먹고 무선 청소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 무선 청소기가 신세계와 같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청소기를 돌렸는데요. 그때마다 청소기선을 빼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서 청소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선도 없이 그저 청소기만 들고 청소를 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편리하게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해서는 건조기를 구입하고 나서 빨래가 더욱 쉬워졌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여러 가지 육아용품을 구매하며 이 물질로 구매한 기기들의 유익과 편리함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터와 건강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셔서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재물에 관한 우리의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욱 커질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모할 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 재물, 그 돈이 결국 사라지는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이 땅의 부가 자신을 비롯해 사랑하는 나의 형제, 가족, 그 어느의 생명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재물을 영원히 다 합쳐도 단 한 명의 생명,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그 재물과 명석이 나의 인생과 더 나아가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 모두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 단편선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보면 바흠이라는 소장농이 등장합니다. 이 바흠에게는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기의 넓은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아주 싼 가격에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마을에 간 바흠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00루블만 내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자기가 밟고 돌아온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바움은 촌장에게 1,000루블을 내고 땅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발 지점으로 해 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아예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부터 바움은 땅을 얻기 위해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적당히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더 좋은 땅이 나고 더 비옥광 땅이 나와서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을 죽여 허겁지겁 출발선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달린 나머지 중간에 몸에 이상 신호도 오게 됐지만 땅을 가지려는 그 집념으로 결국 출발선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가족들과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출발선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고에 차고 넘치는 재물을 하늘처럼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조미나 등록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개같이 곧 사라지는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 마음과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선택을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애굽의 왕자로 온갖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 되어 받는 수모를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을 곧 사라질 물질의 부유함으로 어떻게든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의 근원과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그 영원한 곳에 두며 믿음의 걸음을 힘써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이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다 보면 이 땅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원한 세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안에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 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성도에게도 여전히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의 안락함이 영생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문화가 우리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말씀의 교제, 통독과 큐티와 필사와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인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참 자유와 참 승리와 참 구원과 영원한 하늘의 상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흩어질 세상 부귀영화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을 통해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